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롯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관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누구든지 내가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헤롯, 헤로디아, 세례 요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많이 기억하시는군요. 아마 그래도 우리 중에 오늘 파더스데이인지 모르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 아버님들에게는 참 익숙한 풍경입니다. 많이들 까먹으시고요. 또 그날 늦게 이렇게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전해주시기도 하는데요. 잊지 마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고 또 섬긴 우리 아버지들에게 꼭 사랑한다고 또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해주시는 그런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선물 없으셔도 괜찮아요.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우리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 갈릴리 마을로 보내시면서 전도 여행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이 대신하게 하셨던 거죠. 제자들이 갈릴리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의 선교 여행이요, 이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온 갈릴리에 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소문이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헤롯 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의 반응이 좀 특이한데요. 헤롯 왕은 이 예수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는 주의 날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돌아온 것이다라고 하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는 그 옛 선지자 중에 하나 같은 선지자가 온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헤롯 왕이요, 그런 말을 다 듣고도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는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보세요.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여러분, 왜 헤롯 왕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목벤 요한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한 걸까요? 자, 마가는 그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17절부터 과거로 돌아가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고 또 후에 세례 요한의 그 목을 베어 죽인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17절부터는요, 그 이야기는 그 영화에서 플래시백 기법이라고 하죠.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다음 절인 30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에게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여기서 현재로 돌아오죠. 그래서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이 이야기인 오늘 본문을 빼면 이 13절부터 30절이 이렇게 딱 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드리려는 말씀이 있어요.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파송하신 그 이야기 가운데 끼어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 구조죠.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고 이야기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이야기를 넣어놓는 이야기 구조입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다면 뭐 특별한 의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처럼 다른 이야기를 그 이야기 사이에 이렇게 굳이 끼워 넣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말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마가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파송하신 그 이야기 사이에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넣은 의도가 무엇일까? 자,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이 마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는 세례 요한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마가는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자, 세례 요한이 잡혔다고만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잡혔는지, 왜 잡혔는지,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며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을 때 헤롯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라고 이야기하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다시 소환해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다가 악한 정치 세력과 그런 음모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다가 악한 종교와 이 정치 세력의 종교 세력의 그 음모에 죽임 당하시게 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과정에도 공통점이 있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처음에는 죽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도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헤롯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주변의 압력을 받아서 사형을 집행하게 하죠.
무죄한 세례 요한의 처형이 로마의 중대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받는 그 참수형, 목을 베는 참수형인 것과 예수님께서 그 불명예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그 형벌까지라도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시신을 그 제자들이 가져다가 장사 지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장사 지내는 그 상황을 또 내다보게 하여 주는 거죠. 이렇게 선구자인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같은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그 죽음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내어다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과 핍박 그리고 죽음까지라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내다보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마을에 갔는데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목숨을 살리고 또 죽일 수 있는 자들이 자신의 유익과 상반되는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내다보게 해주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극심한 핍박과 고난,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는 것을 예견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얘기는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고난도 핍박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세례 요한이 걸어갔고 예수님도 걸어가셨고 그 제자들도 걸어갔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 인물들, 헤롯과 헤로디아,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누굴까요? 어쩌면 세례 요한 같기도 하고 또 헤롯 왕 같기도 한데요. 먼저 이 헤롯 왕을 좀 살펴보시죠. 이 헤롯 왕의 이름은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린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왕이 아니라 분봉왕이에요. 로마 황제로부터 왕이라는 칭호 대신에 분봉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왕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에는 헤롯 왕이 여럿 나오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한 5명 정도 되는데요, 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분해 보자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헤롯 왕이 있었어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왔고 또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려 했던 그 헤롯 왕은요, 헤롯 대왕으로 불립니다. 헤롯 대왕, 모든 헤롯 왕들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가 돼요. 이 헤롯 대왕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죽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그 시간에만 나오는 헤롯 왕이고요. 이 로마 나라는 헤롯 대왕의 죽음 이후에 유다 나라를 나누어서 헤롯 대왕의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헤롯들은 왕이 아니라 분봉왕, 나눠줬다는 얘기죠. 헤롯 대왕의 아들 그 분봉왕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이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기 때문에 복음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헤롯은,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 빼고 복음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헤롯은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요? 갈릴리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예수님께서 후에 저 여우라고 불렀던 헤롯, 바로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 있었죠? 그 헤롯도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자, 이 헤롯 안티파스가요, 자기 이복 형제의 부인을 취한 사건이 있었어요. AD 29년경에 이 로마로 여행을 가던 헤롯 안티파스가 이 팔레스타인 해변 도시에 이르렀을 때에 그 이복 형제 헤롯 빌립의 집을 방문하였고 그 이복 형제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는요, 자신을 좋아하는 이 안티파스가 이 야심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안티파스가 로마에 갔다가 자기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현재 부인과 이혼하면 내가 결혼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유부남과 유부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나 헤로디아나 둘 다 아주 막상막하의 그런 사람들인 것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 원래 아내죠. 원래 아내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나라인 나바테아 왕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공주였어요. 이렇게 헤롯 안티파스는 그렇게 첫 아내를 보내버리고 이복 형제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습니다. 불륜이죠. 율법이 명백하게 금하는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한 그런 간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이라면요, 로마 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결혼이 옳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를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드러내놓고 이 형제의 아내를 취한 이 헤롯 안티파스의 간음이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예수님이 옳다, 그르다, 뭐 잘못을 따졌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와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형제의 이복 형제의 아내를 취한 것을 보고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만이 헤롯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말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심기를 분명히 건드렸겠죠.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내가 이 이야기를 했다가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그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것이다, 또 어쩌면 내가 해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하지 못했던 겁니까? 왜 말을 못했습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또 칼을 들고 있었던 이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결국 칼에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할 것을요, 다른 사람들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몰랐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헤롯 안티파스보다 이 헤로디아가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 질책을 듣고 더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17절을 보면요, 헤롯이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데 이게 헤롯 자신 때문이 아니라 이 여자 헤로디아를 위해서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헤로디아가 이 요한을 잡아 이 옥에 가두게 만들었다는 거죠. 또 19절을 보세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이상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지금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직접 비판한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였을 텐데, 헤로디아가 더 나서서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면서 이를 죽여버리겠노라고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짓거리고 다니는 이 세례 요한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노라고, 안 죽이면 내가 죽을지 모른다면서 남편에게 협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헤로디아가 그렇게 세례 요한을 죽이려 했는데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던 것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보호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19절 말씀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자, 세례 요한을 죽이려는 그 아내의 끈질긴 요구 때문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지만 이제 그 정도에서, 옥에 가두는 정도에서 그냥 일이 마무리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마음 깊이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도 세례 요한을 죽인다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시위나 항의하는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을 죽이는 정치적인 염려도 있었을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요,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성경은요, 이 자신의 이 헤롯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질책을 들을 때마다 이 헤롯이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고 느꼈다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의 지적에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그래, 옳은 말씀이지라고 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달게 받았다는 거죠.
아까 읽었죠.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말씀을 들으시다가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듣게 되는 그런 말씀의 경험 말입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경험이에요. 똑같이 자신의 불의를 지적하고 수치를 드러내는 그 지적을 받을 때에 헤로디아는요, 이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겠노라고 원수로 여기면서 날뛰는데, 또 남편 헤롯을 부추겨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만드는데, 반대로 헤롯은 같은 질책을 듣고 그 마음에 달게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불의와 수치를 드러내고 지적하는 그 질책이 마음 가운데 달게 들리고 그것 때문에 심히 고민하고 번민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때에 마음에 큰 고민이 생기고 번민하게 되면서도 말씀이 달게 들리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이 말씀의 역사, 말씀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즉시 반응해서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회개의 기회, 돌이켜야 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를 놓친다면요, 어떤 일이 올까요? 다음에 또다시 이런 기회가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또 다른 회개의 기회가 꼭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다시 미루어 놓아도 된다라는 그 생각, 이것은 속지 말아야 될 생각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달게 들리고 마음에 큰 번민이 일어나서 흔들렸던 이 헤롯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헤롯은 그 주변의 압력에 눌리고 또 되지도 않는 자기 체면을 세우려 하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오라는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지금까지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었던 헤롯의 그 상태가요, 점점점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달게 들리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흔들리고 번민이 일어날 때, 그때 회개의 기회를 자꾸 놓치게 되면 마음은 점점점 더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점점점 회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바로 회개하여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회복될 수 있는 길입니다.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예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이요,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라고 말했을 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마음에 의로운 자를 무고히 죽인 자신의 죄에 대한 그런 양심의 소리, 또 회개의 목소리를 다시 들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마음이 그냥 이렇게 한번 흔들리기만 했을 뿐 회개하여 그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이제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자신의 그 양심이 아주 무뎌질 대로 무뎌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이 헤롯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를 안티파스에게 보내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서 신문받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자로 여겨서 그 마음 깊이 두려워하면서 세례 요한을 보호해 주려고 했던 헤롯,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심히 번민하면서도 그 말씀을 달게 들었던 헤롯,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양심에 괴로워하던 그 헤롯, 자 이제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반응했을까? 정말 예수님을 마음 깊이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8절에는요, 헤롯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더라. 11절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러분, 이전에 헤롯에게 남아 있었던 그런 모습,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떨리고 의롭고 거룩한 분 앞에서 그분을 존경하며 이 떨던 그런 헤롯에 남아 있었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심히 흔들리며 번민하면서도 말씀이 달게 들릴 때마다 회개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헤롯은요, 점점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지는 겁니다. 마음으로 살짝 갈등하기만 할 뿐 회개하지 않는 이 헤롯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죄의 낙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다시 주신 회개의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신의 누리고 싶은 죄의 낙을 누리고, 자기가 채우고 싶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가 살고 싶은 그 삶에 푹 빠져버린 채 점점 그 마음은 완악해지고 굳어지고 더 심한 죄와 타락에 빠져버리는 이 헤롯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번민 가운데에도 달게 들리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에, 그래서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즉시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길로 나아갈 것을 우리가 주저하고 있었다면,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면, 아니 결정을 언젠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선을 찾으려고 하고 있었다면, 결국은요 점점 더 잘못된 쪽으로 끌려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들을 만나면요, 피할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악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핑계와 함께 죄의 낙을 즐거워하는 일에 그냥 머물도록 내 자신을 방임해 버립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연약한 자신에 대해서 아주 관대해져서 죄를 즐거워하는 그 일에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회개하려 돌이키려는 마음 대신에 자신을 방임에 대처해 버립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미루어 놓습니다. 나중엔 잘할 수 있을 거야, 계속 미루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알긴 아는데 나중에 할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하는 것 알긴 아는데 지금은 어렵고 나중엔 좀 잘 해볼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이거 해야 하는데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해볼게요.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고 좋으니까 조금만 더 즐거워하다가, 조금만 더 즐기다가 돌아갈게요, 이러시는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헤롯 안티파스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질책을 달게 듣고 그 마음에 큰 번민이 있었으나 돌이켜 회개하지 못한 헤롯을 보면서, 여러분 나중에 자기 체면 세우느라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결정을 내어버린 그 헤롯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며 의로운 자를 무고히 죽인 자신의 양심의 호소를 듣던 그 헤롯이 그때 돌이켜서 회개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예수를 만났을 때는요, 기적이나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로마 군인들처럼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다가 빌라도에게 돌려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보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결정하지 아니하시면, 지금 회개하기로 결단하지 아니하시면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점 더 어렵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은 없어요. 더 회개하기 어렵게 되는 것, 더 순종하기 힘들어질 것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회개하여 돌이키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반드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 구원의 날에 도우신다라고 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힘 주시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은근슬쩍 나중으로 미루어 놓으시려는 분 계십니까? 나중에는요 더 돌이키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최악의 결정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나의 욕심과 주님 사이에서 정말 주님 따르겠노라고 결정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헤롯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에 큰 번민만 있고 갈등만 하다가 회개하지 못한 채 나아갔던 헤롯에게 정말 더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어요. 헤롯이 생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대신들과 로마의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그런 귀족들을 다 초대해다가 생일 파티를 열었는데, 성대한 생일 파티의 그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와서 관능적인 그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공주가 나와서 춤을 춘다는 것이 보통 예법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는 헤로디아가 일부러 자기 딸을 헤롯 앞에서 춤추게 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이 춤을 본 헤롯 왕과 이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이요, 이 춤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헤롯은 이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있으면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면서 만약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구한다면 내가 이 나라를 주겠노라 라고 맹세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자, 이 말을 듣고요, 이 소녀가 곧장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헤로디아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 그러나 그 마음에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그 소원을 이루는 기회로 삼습니다. 헤롯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일러줍니다. 자, 이 딸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즉시 헤롯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이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아주 경악을 했겠죠. 얼마 나이가 되지 않는 10대의 그런 소녀가 춤을 추고 나서 소원을 물었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다가 이 쟁반 위에 올려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요청을 들으면서 정말 모두가 다 경악했을 것입니다. 헤롯이 이 요구를 듣고는 아주 심히 근심하죠. 그러나 자기가 한 맹세가 있고 그 맹세를 들은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귀족들과 천부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청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시위병 하나를 선택해서 가서 요한의 머리를 베어오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의 그 말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주었고, 그 소녀는요 그 소반에 올려져 있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다가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주변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그리고 회개하지 못했던 그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 당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없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비참하고 아주 무기력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세례를 주었던 그 사람, 그런데 한 소녀의 요청에 그 목이 잘려 쟁반 위에 올려지는 아주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세례 요한이 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실 것이고,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고, 우리 역시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선뜻 나도 예수 믿고 예수님 가신 길을 걸어가겠노라 라고 말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이런 불의하고 억울한 죽음, 의미 없는 죽음, 이 비극적인 죽음을 어떻게 당할 수 있을까? 참 두렵고 또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억할 것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이건 피하려다가 받은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했던 죽음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따라 회개하라 말하면서 그 시대의 죄악을 고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했던 것 기억하시죠? 자,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맞게 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될 줄 모르다가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죽음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 역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고 살아갈 때에 고난도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어쩔 때는 이 죽음까지라도 각오해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요, 죽을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거였고요, 죽을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받았기에 그 사명 따라 살아가다가
죽음을 무릅쓰고 헤롯 앞에서 헤롯의 죄를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자,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핍박과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두려워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죽음 앞에서 또 우리를 죽이겠다는 그 권세자들 앞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이요, 우리가 다 세례 요한처럼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도 아니고 그런 죽음을 당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그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죽음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죽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보고 맞춰보렵니다. 마가는요,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넣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할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길이 어떠할지,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만나게 될 그런 핍박과 환난 그리고 죽음까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핍박과 환난, 심지어 죽음 앞에서라도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주실 때, 우리의 숨겨진 죄악과 부끄러움을 드러내어 보실 때, 그 질책하는 말씀이 들릴 때 바로 그때가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라고 자신을 합리화한다거나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다거나 아니면 나중으로 미룬다거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마음은 점점점 더 강팍해지고 세상의 압력에 점점점 더 끌려가게 되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더 힘들어진 상황 속에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 지금 돌이키고 지금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